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골고다, 해골곳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오늘 본문 34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의 이 고난주간이 되면 늘 주님의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용서의 주간, 용서의 날을 선포하고 함께 고난의 주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다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용서의 주의를 선포하고 사회적 운동으로 벌리면서 이것저것 어떤 방송 매체에도 나가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전개해 왔는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일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날까 하고 깊이 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 라디오에서 러시아에는 마슬레니차라고 하는 봄맞이 축제가 있다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러시아에는 유난히 아주 추위도 길잖아요. 북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따뜻한 태양을 그리면서 언제 봄이 오나를 기다리는데 이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이제 춘분제, 그러니까 농업축제죠. 춘분기에 마슬레니차라고 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이게 된다고 그래요. 동시에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대제 기간을 준비하는 그런 때 화해와 용서의 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팬케이크인 그 블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빈대떡 같은 것을 굽고 손님을 초대하고 뭐 게임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 행사의 마지막 날 주일날은 작별의 날 또는 용서의 날이라고 그래서 사순절 대금식일 전 마지막 일요일에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이날 용서의 날 깨끗한 마음으로
대제 기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제와 성도가 서로 간에 용서하는 용서의 예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서의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길을 지나간 행인에게 아무나 붙잡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붙잡힌 행인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축복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라고 응답하는, 화답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는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고인된 분들에게도, 예컨대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산소에 가서 읍소하면서 부모에게 잘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푸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회개하고 회개의 기회를 갖는 그런 날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와 이 불경한 것들을 대제기 기간 전에, 마지막 전에 깨끗이 하고 주님 고난 주간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 용서의 날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 대속죄일이 있어요. 욤키푸르라고 하는 이 날을 특별히 기념일로 삼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티시리 월 9째 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에 울려 퍼지는 소팔, 나팔 소리와 함께 끝이 납니다. 바로 이 속죄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1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와서 또 나머지 1마리 염소에다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한 인적이 없는 멀리 가서 그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 일찍 식사를 마치고 촛불을 켜고 대속죄일을 내내 켜두면서 해가 지는 동시에 금식에 들어가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회개하는 날인가 동시에 기쁨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사람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기쁨의 날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욤키푸르 날에 그들의 규례는 이런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한다. 둘째는 신년 9일 저녁 해 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과 화해한다.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대속죄일을 맞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셋째, 구제한다. 이것을 위해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떼어놓는다. 넷째로,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한다. 다섯 번째, 성인식을 마친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 동안 금식한다. 여섯째, 유대인의 조상을 기억하는 이즈코르 기도문을 암송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서 러시아인의 축제인 마슬레니자의 그 용서의 날, 또 유대인들의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이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 한 마리를 멀리 보내듯이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추방하다, 멀리 떠나 보내다, 벗어 던져버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뭘 추방하느냐, 뭘 떠나보내느냐,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아픈 마음의 상처나 용서하지 못할 분노의 감정이나 마음에 쓴 뿔이나 배신감, 우라, 이 나쁜 감정을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됐습니다. 이제 몸을 둔하게 했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봄의 옷으로 갈아입듯이 내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와 같은 나쁜 감정들, 이 한 맺힌 것들, 이 분노하는 감정, 이것을 다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 하셨습니까? 이 두려운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꽁하고 옹이 백혀서 풀지 못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내가 용서함으로써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죠? 내가 잃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얻을 것뿐이에요. 용서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도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나도 가해자이기도 해요.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은 나의 태도나 말 때문에 이미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영화 밀양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야. 그런 거죠. 제가 용서 주간을 이렇게 지날 때 늘 교회 큰 벽면에다가 용서 그것이 인생입니다라고 대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느 날 아주 기분 나쁜 전화가 왔대요. 사무실에다가. 그게 뭐냐면 당신들이 뭔데 용서하라고 그러냐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고 용서할 수 없었으면 세상에 용서하자는 교회 프랑카드를 보고 화를 내서 교회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옛날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심장이 뛰고 열이 오르고 골치가 아프고 가슴이 썩는 듯 상처가 깊어서 고통스러운 것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언제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 겁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만 괴롭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면 새살이 생기듯 용서를 통해서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울 베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미래를 넓힐 수는 있다. 미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또 와다나베 가츠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도 아물면 사랑의 무늬가 된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용서의 미학은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왜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요?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요?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요?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12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이 분노, 이 원망의 감정, 이 쓴 뿌리, 여러분, 우리와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신앙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나를 이런 미움의 마음에 분노의 감옥으로 가두지 못하도록, 내 신앙을 더욱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이 모든 것들이 막지 못하도록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캠페인을 벌리면서 도대체 용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하고 그 얘기를 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첫째로는요, 용서는 먼저 내 마음의 의지예요. 용서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띄울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라는 마음이 들면 용서 못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먼저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나에게 그렇게 없을 짓을 하고 그 상처를 입힌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도 나를 그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 거꾸로 만약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서를 베푸셨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통하여 거꾸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주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뭘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오히려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이 뭘 필요할까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고 거꾸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평강을 주시도록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감정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부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의식과 하나는 증오라는 감정입니다. 죄의식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증오심은 우리에게 독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는 이 죄의식과 증오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죄의식은 뭐예요? 내 자신의 잘못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내 안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증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외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게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해결해요. 해결 못하면 이 두 가지가 나를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죄의식이라는 감옥, 증오라는 독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용서는 바로 여기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수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두 개의 무덤을 팔아 너도 죽는다. 그랬고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한 사람이 된다. 라와나 블랙웰은 당신이 품고 있는 증오는 가슴 속에 죽지 않는 석탄 덩어리라서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 스스로에게 더 치명적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고요. 글래드스턴은 이런 말했어요. 용감한 사람만이 용서할 줄 안다. 겁쟁이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란 어리석은 사람의 본성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이러스는 용서는 승리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다 그랬고 마지막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무한한 행복을 맛볼 것이다.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하거나 벌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두 가지 방면에서 살게 돼요. 하나는 나 자신을 살리는 거고요. 하나는 그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랬고 하나 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용서라고 해서 내게 입힌 상처나 피해를 묵과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상처를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의 용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완성이 용서이니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의미의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용서이니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고귀한 복수입니다. 아니, 용서는 귀여운 복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바로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어쩌면 그렇게 조그마한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자존심 상했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용서하지 못하는지 주의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그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용서의 날을 선포하고 부모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교역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주간들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어김없이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용서받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